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또 생활하면서 많이 조금 불편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게 우리 영적으로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되라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꼭 매일마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성령이 실제로 이게 뭐 그냥 문자로 때가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목사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당연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셔서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아멘. 더 이거보다 큰 목소리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우리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상황이 큰 목소리로 하면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갈까봐 이제 조용조용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 책임을 제가 다 질 테니까 아멘 소리는 이거보다 더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네.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큰 목소리로 우리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네, 우리는 예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듣는 게 아니라 화답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차를 타고 가거나 또 오랜 시간 동안에 걷게 되면 질문을 하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아빠, 엄마 언제 도착해? 얼마나 남았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등산 가거나 할 때 다리가 아플 때면 항상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어?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왔어. 곧 다 왔어. 그리고도 1시간을 걸어가고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6절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식민지가 되어 있죠? 어느 나라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아이들과 이 부모님의 대화 사이에 다 왔습니까? 이제 엄마 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등산을 하거나 걸을 때 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을 계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오늘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이 땅에서 며칠을 계셨죠? 힌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셨다고 나옵니까?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렇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되십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래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동시에 그 이후 열흘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8절을 보게 되면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8절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받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겠더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동시에 열흘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이 무엇을 받게 된다? 미션을 받게 됩니다. 대사명을, 아주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의 말씀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이 1장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40일 동안, 3절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근데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건 아닙니다. 간간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를 다니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일이 있으셨다면, 또 당부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면 여러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아마도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어때요? 이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벽도 그냥 쑥 지나가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일들이 아마 40일 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일 동안 간간히 계속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나 주셔서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3절 후반절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간간히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오늘 그 찬양도 했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있으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주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뭐를 기다리래요? 5절을 보니까,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네. 자, 뭐를 기다리라?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외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자들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지금 임하게 될 거야. 너희들에게 이제 오게 될 건데 너희들 기다려. 그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그러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계속 읽었는데 또 읽는 것은 여러분 읽을 때마다 새로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서를 하지만 똑같은 책을 가지고 다른 팀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누다 보면 또 새로워요. 이걸 내가 읽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쓴 일반 책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또 읽고 보면요. 또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했습니다. 동고동락한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뭘로 써 있습니까? 예,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끝으로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긴 공백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무려 우리 인간에게 특히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올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예사롭지 않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공생애라는 건 뭐예요? 공적인 생애. 그 전에는 사적으로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다면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메시아가 이 다윗과 같은 구약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은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뭔가 좀 뭐랄까요 이게 좀 뭔가 화려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에다가 직업은 뭐예요? 목수지, 가난하지. 뭐 하나 메시아 같은 어떤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셔서, 이제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막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도 동원합니까? 어머니까지 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치맛바람이에요. 자기 엄마까지 와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청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을 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요. 눈먼 자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엄청난 것을 봅니다. 게다가 죽은 자도 살려요. 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이건 뭐 더할 나위 없는 메시아야.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야.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에서부터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뭐합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넘버원.
여러분 그 사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자신들의 이 민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자신들이 괴롭혔던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도 제자들이 그러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제 우리가 넘버원이 되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이 지루하고 힘든 그 장시간 동안에 차 타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가는 아이들이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라고 재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기대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맥 빠지는 상황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이 죽은 건데 십자가에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이.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다시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확실한 메시아구나. 더 예수님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이 6절의 말씀과 지금 여러 상황들을 듣고 말씀을 읽으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이런 질문을 이 제자들이 한 거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지금 회복하다라고 합니다. 회복하심, 회복하다.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제자들은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의 회복을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나라,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을 했는데 이들은 그 개념을 전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자신의 민족이 이제는 넘버원이 되는 겁니까?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심판하는 겁니까? 이것을 이 함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넘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많은 초점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됩니까? 아무리 알려줘도요 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절대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어요. 지금 40일 동안 특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렵게 설명해서 몰랐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기 쉽게도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이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떨어지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자갈돌에 떨어지니까 그 돌에 가시에 치여서요, 이 열매가 자라다가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 나누는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게 저는 천추의 한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제가 독서 모임을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매일, 거의 뭐 화요일 빼고는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뭐가 변하느냐? 생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책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넘버원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넘버원이 돼서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한 민족이 되는 것,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이다. 아버지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는 알려고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대장이 되고 너희들이 가장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넘버원이 되고 너희들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진짜 중요한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 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대요. 권능.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요? 세 종류의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13장부터 끝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이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너희들이 중요시 여게 된다. 어떻게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 일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지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8절에도 나와 있지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들어보셨나요? 두나미스의 원어의 뜻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그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이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핵폭탄 같은 터지는 그런 강력한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권능이에요. 뭐 하게 됐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됐을 때, 성령이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게, 너희 교회에게 임하게 됐을 때 강력한 폭탄이 터지는 듯한,
폭탄이 터진 듯한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아멘을 이럴 땐 크게 좀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이 기독교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능력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없이 부흥하고 성령이 없이 잘 되는 것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다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강력한 폭탄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자, 두 번째로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보면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어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도 증인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사람만, 확실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언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증언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은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태생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함의 어떤 상징인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폭탄이 터진 듯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이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다다음 주에 있을 우리 그 집회 안에서도요, 특별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건 뭐냐?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지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하다가 금방 실증이 나거나 금방 포기하거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땅에서 이렇게 대충 시시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돈, 명예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여러분, 결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서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강력한 어떤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봤자 여러분들 앞으로 몇십 년입니다. 그 몇십 년 동안의 삶의 끝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삶이라면 여러분 빨리 속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래 너가 이 땅에서의 복, 너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너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신의 어떤 생각, 고정관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제 그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또 사도행전을 뒷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전에 이 사람들의 그런 미숙했던 모습, 물론 이 이후에도 미숙했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할 정도예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외에 베드로는요, 수제자, 제일 첫 번째 제자인데도 도망갔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요,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왜? 가장 싫어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 사역하신다고 오순절 교단 만들고 막 난리 쳤을 때 가장 많이 공격했던 게 바로 뭡니까? 가장 싫어했던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종교의 영,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지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다 그것을 회개하고 다 용서하고 다 풀어졌지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 사역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받는 거, 여러분들이 입술로 지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왜?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걸 제일로 싫어할 겁니다. 제가 성령 받는 거 마귀가 정말로 싫어할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에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나에게도 임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도 임하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한 주 동안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